옛날 옛적에 산이 겹겹이 이어진 고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제는 말수가 많지 않았고 서로를 크게 의지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살아가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는 먼 마을에 볼 일이 있어 아침 해가 막 산마루를 넘을 즈음 길을 나섰어요. 산길은 높았고 재는 깊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솔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발밑에서는 마른 흙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지요. 그 길을 말없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재를 거의 다 넘었을 무렵 길 옆에 작은 물웅덩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비가 오면 잠시 고이고 해가 나면 이내 말라버릴 것 같은 아주 소박한 웅덩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속에서 햇살이 반짝이며 흔들리고 있었어요. 동생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형님, 형도 멈춰 섰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웅덩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물속에는 손바닥만한 금덩어리 하나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크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분명 금이었어요. 형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지나가고 산새가 잠깐 울다 다시 고요해졌지요. 동생이 조심스럽게 웅덩이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목을 감싸고 금덩어리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묵직했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지요. 동생은 두 손으로 그것을 받쳐들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형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고 동생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게 두 형제는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동생이 앞에 섰고 금덩어리를 두 손으로 안은 채 조심조심 걸어갔지요. 형은 몇 걸음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따라갔습니다. 산길은 여전히 고요했고 바람도 아까와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지요. 처음에는 그저 참 신기한 일이다,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걸음이 몇 발짝 더 옮겨질수록 형의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파문처럼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속에서만 일어나는 흔들림이었어요. 저 금이 내 손에 있다면 형은 그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늦추기도 하고 괜히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기도 했지요. 바람은 여전히 불고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앞에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형은 한 번 숨을 고르고 또 한 번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불렀습니다. 동생아. 앞서가던 동생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어요. 예, 형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형은 금덩어리를 한번 바라보고 동생의 얼굴을 한번 보고 그리고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금을 내가 잠시 들어볼까 한다. 내가 앞에서 들고 가면 너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너라. 동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산길은 조용했고 웅덩이는 이미 뒤로 멀어졌지요. 동생은 아주 잠깐 금덩어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형에게 내밀었습니다. 형은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차갑고 묵직하고 확실한 무기였습니다. 그 순간 두 형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길이 될 줄도, 조용히 자신을 만나는 길이 될 줄도 말이죠. 산은 그저 그대로 있었고 바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형이 앞에서 걸어가고 동생은 몇 걸음 뒤에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산길은 여전히 조용했고 발 아래 흙은 부드럽게 눌리며 천천히 길을 내주고 있었지요. 형의 두 손에는 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하고 확실한 무게. 형은 그 무게를 느끼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대신 들어주고 있다. 앞에서 뒤를 보고 있다. 그 정도였지요. 그런데 산길이 조금 더 이어지자 형의 걸음이 아주 조금 빨라졌습니다. 의식하지 못할 만큼 아주 미세하게 말이지요. 앞서간다는 느낌, 무언가를 지고 있다는 감각이 형의 마음을 조용히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 동생은 형의 등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말없이 서두르지 않고 숨을 고르며요. 처음에는 형이 앞에 가는 모습이 그저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어릴 적에도 길을 나설 때면 형이 앞서고 자기가 뒤를 따르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걸음이 몇 번 더 옮겨질수록 동생의 시선이 자꾸만 형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형의 손, 그 손에 들린 금덩어리, 햇살을 받아 아주 희미하게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산길 위에서 조용히 흔들렸지요. 동생의 마음에도 아주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저게 형 손에 있구나. 그 생각은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길이라는 게 참 묘해서 걸을수록 생각도 함께 걸어가게 되지요. 만약에 그 말이 동생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형이 저걸 계속 들고 가면 동생은 그 생각을 붙잡지 않으려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발밑을 보며 걸었습니다. 돌멩이를 피해 낙엽을 밟지 않으려 애쓰며요.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으려 해도 어느새 시야로 들어옵니다. 형의 등은 여전히 앞에 있었고 그 손에는 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동생의 걸음이 아주 조금 느려졌습니다. 그 순간 동생은 자기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지금 형이 없어진다면 그 생각이 끝까지 이어지기도 전에 동생은 멈춰 섰습니다. 산길 위에서 혼자 멈춰 서서 가만히 숨을 골랐습니다.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은 자기 마음을 그제야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금은 손에 쥐지도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그 무게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앞에서 걷던 형도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들렸지요. 동생아, 형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동생은 아무 말 없이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하지 못한 것들이 잔잔히 담겨 있었어요. 형은 그 눈빛을 보며 자기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조금 전부터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금덩어리를 쥔 손이 괜히 힘이 들어가고 걸음이 앞서 나가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된 자신을요. 형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금덩어리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빛은 여전히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빛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두 형제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산은 그들을 재촉하지 않았고 길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두 형제는 같은 생각에 닿았습니다. 이건 우리를 편하게 하지 않는구나. 형이 먼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다시 웅덩이로 돌아가자. 동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왔던 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앞이고 누가 뒤인지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금덩어리는 여전히 형의 손에 있었지만 그 무게는 이제 조금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웅덩이에 다다르자 형은 아주 조심스럽게 금덩어리를 물속에 내려놓았습니다. 물결이 살짝 흔들리고 금은 다시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두 형제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마음도 함께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들지 않은 손으로 두 형제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산길은 처음과 다르지 않았고 바람도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다만 사람의 마음만이 조금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금 덩어리를 웅덩이에 내려놓고 난 뒤 두 형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이었거든요. 손은 비어 있었고 걸음은 다시 느려졌고 숨은 처음 길을 나설 때처럼 자연스럽게 돌아왔습니다. 산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대로 이어져 있었어요. 바람은 나뭇잎 사이를 지나가며 조용한 소리를 남기고 햇살은 길 위에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두 형제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누가 앞인지 누가 뒤인지 굳이 정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걷다 보니 길 끝쯤에서 스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색 옷자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손에는 오래된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형제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어디를 가시는 길이십니까? 스님은 온화한 얼굴로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저 넘어가다 보면 갈 데가 나오겠지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형제의 마음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형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까 있었던 일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이 재를 넘기 전 웅덩이에서 생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가져가려다 서로 마음이 편치 않아 다시 넣어두고 오는 길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들었습니다. 동생이 조금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들지 않고 다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스님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지팡이를 고쳐지었습니다. 그 웅덩이 말입니까? 나도 한번 가봐야겠군요. 형제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스님은 다른 말 없이 제 너머로 걸어갔습니다. 두 형제는 그 자리에 잠시 서서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들의 길을 갔지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해가 조금 기울 무렵 웅덩이 쪽에서 스님의 모습이 다시 보였습니다. 스님은 지팡이에 몸을 조금 기대고 있었고 옷자락에는 흙이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형제는 괜히 마음이 쓰여 다가갔습니다. 무사히 다녀오셨습니까? 스님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웅덩이에는 뱀이 하나 있었지요. 형제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뱀을 지팡이로 쳤더니 몸이 갈라지며 속에서 생금이 나왔습니다. 형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잠시 형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 몫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로 땅을 한번 짚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 없이 돌려보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지요.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
형제를 다시 웅덩이로 데려갔습니다. 웅덩이 옆에는 갈라진 생금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빛은 이전보다 더 차분해 보였어요.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한 조각씩 나누어 들었지요. 손에 들린 금은 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고 서두르지 않았고 숨이 막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형제는 금보다 먼저 마음을 살피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도 서로를 잃지 않았고 많이 가졌어도 조용히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크게 말할 것도 없고 길게 가르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남습니다. 가질 수 있어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날, 아무것도 들지 않은 손이 가장 편안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고요가 사람을 끝내 부자로 만든다는 것. 산은 그때도 지금도 아무 말이 없고 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